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그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리스도의 공의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직 영광과 존귀로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의 교회와 우리의 오늘 현장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저주 권세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시작과 마침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말하되 내 양털가 내 양털을 깎으려고 나를 불러왔다 하시더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너에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러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으되 이 여자 에나임에 이런 처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처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겠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더라. 내가 이 염소새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이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그를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너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비너와 그와 지팡이가 그의 것이니까 하더라. 함께 같이 26절을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버려진 여인 다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등장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요다 가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 이야기의 흐름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장이 있다면 저는 단연 창세기 38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확인한다면 이 창세기 38장이야말로 복음서는 아니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실합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배경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똑똑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창세기를 통틀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큰 축복받은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은 바로 다말입니다. 이 다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다말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픔을 같이 겪은 사람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측은한 마음, 아픈 마음, 애틋한 마음, 애통한 마음이 생깁니다. 동병상련을 아는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 간에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보듬어 줍니다. 근데 그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 아픔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동병상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죄인입니다. 네가 좀 옳고 그르고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랑이 그때부터는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오직 예수로 자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제일 영광 받으시느냐? 오직 예수로 내가 만족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로 뿌리가 내려질 때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결론이 오직 예수로 답이 나는 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다말은 오직 예수를 깨달은 체험한 여자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문제와 갈등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찬송하시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다의 영원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창세기 38장을 묵상하면서 참 유다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유다가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을 장악한 사람들이 누구죠? 민족이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왜 유대인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유다의 뿌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 민족의 가문 계보로 오십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안 되고 있는 일, 실망한 일, 낙심한 일, 포기한 일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새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짝에 희망 없는 유다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유다의 영원한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시게 될 겁니다. 유다는 레아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예후다라는 말을 우리는 한글로 유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유다는 장자 루벤의 자리를 대체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루벤을 대신하여 그 장자의 자리에 누구를 새로 바꾸셨냐 하니까 유다와 요셉으로 대체를 하십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유다는 그 장자의 축복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대표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와 땅을 일컫는 이 두 지파가 유다가 거했던 곳은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유다는 거점을 잡고 살았더랬습니다. 요셉 지파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북쪽에 거주하며 살았더랬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라가 발전되어지냐 하니까, 물론 나라의 국가적 분담이긴 합니다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유다와 요셉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는데 왜 나누어졌습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나라가 허리가 끌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합쳐집니까?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의 자손들은 여러분이 들으시면 많이도 아시고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유다에게는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할 때 오른팔을 들고 받쳐줬던 훌이 유다의 자손이었습니다. 성막을 지으는데 하나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출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갈렙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죠. 보아스, 그 아내 룻, 그의 아들 오벳, 그의 아들 이세가 다윗의 부모님이십니다. 유다의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내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했던 하나님께 특별히 축복받았던 인물 야베스라는 인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야베스가 유다 지파의 족속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를 하나님은 근원이 되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사랑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 말은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복음적인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하니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 속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2달째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만약 확진자가 한 명 생기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왜요? 이유가 있으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그때부터 나의 영원한 근원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근원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시작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붙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무슨 근원이 여러분을 여전히 오늘 살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근원이라고 깨닫는 순간 여러분에게 엄습해오는 흑암 저주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될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어떤 조건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께 선택과 혜택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훌륭한 후손들이 태어나게 했느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의 가문을 타고 오셨냐. 유다의 가문으로 오셨다는 것만큼 이런 기적적이고 축복이 될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게 예수님이 오신 사실은 여러분하고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유다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에요. 오늘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그의 교회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너는 내가 선택한 유다다.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포함된 가정이 바로 유다의 가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뿌리에 약속대로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가문에 오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근원이 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유다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았지만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3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가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조금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38장은 총 22년이라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이때에 이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어디를 가느냐? 아둘람 사람 히라가 있는 곳, 가까운 이방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다의 특성입니다. 유다는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 할 때 팔자고 합니다. 왜 팔자고 했는지 아십니까? 유다에게 그때 돈이 필요했거든요. 상황을 자기의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그런 계산적인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되게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준칙이나 법칙이나 그런 규칙들을 지키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소견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같이 사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요.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유다가 가족 공동체를 떠나갔어요. 여러분, 복음 공동체를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나랑 안 맞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것저것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요. 여러분, 나의 영적 성장은요,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 속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들리기를 원하는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회초리도 강하고 위로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 안에 굴러갈 때에 공동체 안에서 성령인도 받을 때 성장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죠. 성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규칙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유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여러분 봅시다. 가나안 땅의 이방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아둘람 사람이라고 하죠. 아둘람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은신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와가 죄를 범하고 어디로 갑니까? 은신처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유다는 형제를 떠나고 어쩌면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둘람 사람 히위랑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주위 친구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의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많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적인 색깔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포럼하는 사람이 많은지, 불평, 불만, 불신앙,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거는요, 내 영적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 주위에 오직 말씀, 오직 언약 포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은신처를 숨었어요. 은신처 아둘람 사람, 그 사람 히라라는 사람에게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준칙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딸들과 뭐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왜 결혼했습니까? 정답을 하나예요. 내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드니까 결혼한 거예요. 삼손, 자, 오늘 이 유다가 아내를 나중에 잃는데 딥나라는 곳을 갑니다. 딥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삼손이 있죠. 삼손이 딥나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리고 와. 아버지, 나 여자랑 결혼합니다. 라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가문의 규례를 어겼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왜요? 가문의 규례가 뭐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뭐라 그러든 내가 맞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령인도 받기 너무 어려워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왜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셔요.
하나 물어봅시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간지 아세요? 못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뭐 불신앙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거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할 때 지팡이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시때때로 물 좀 달라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모함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감정적으로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감정에 속았기 때문에 벌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물이나 먹으라고 바위를 2번 딱 쳐버립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지팡이를 치면 물이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네가 가나안 땅 밟지 못할 것이다. 나의 앞에서 거룩함을 네가 잃어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선 땅에서 뭘 벗으라 합니까? 신을 벗는 거 왜 벗습니까? 집에 안에 들어오니까 신발 벗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제가 교회 강단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는 교회 강단을 잘못 전달하면 하나님께 체벌을 받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 저를 체벌하셔요.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강단은 누구 겁니까?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강단입니다. 강단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유지를 못하는 사람 대표적 특징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강단 흐름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건데 절대로 내가 하나님 인도 못 받는다, 강단 인도 못 받는다 얘기 안 해요. 다른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임의대로 반석을 쳤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으나 결국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 수아랑 결혼한 것에 더불어서 아들을 3명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엘, 두 번째 아들 오난, 세 번째 아들 셀라를 낳아요. 이 3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어느 땅에 거주하고 사느냐? 지난주에 헤브론 땅에 거주했던 요셉 그 가족들을 알고 계시죠? 사람 환경이 참 중요해요. 거십이라는 땅 이름이 지명이 속이다, 실망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가족이 거십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며느리 다말을 찾아내요. 그 땅에, 속이는 땅에, 희망이 없는 땅에, 실망밖에 없는 땅에, 소망이 없는 땅에 다말을 아내로 찾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다말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다말이 이때부터 그리스도를 알았는지, 이때는 몰랐는지 저는 그게 묻고 싶었거든요. 성경에는 이때 알았다 몰랐다 이 얘기는 안 나와요. 다만 소망 없는 땅에 다말을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유다가 일방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소망 없는, 희망 없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말을 선택한 유다가 나를 선택하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거십 땅에 다말을 불러서 누구 며느리로?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그것도 첫째 아들 장자의 며느리로. 가문을 이어갈 며느리를 선택합니다. 근데 다말이라는 이름 뜻이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맞이하는 종려주일이 다음 주예요. 그런데 이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종려나무가 뭐냐? 야자수예요. 어디에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에서만 있는 야자수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사막의 오아시스가 누구냐? 다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교회가 이 광야 같은 현장과 시대에 오아시스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막인데 오아시스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 곳.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그는 시냇가에 흐르는 나무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말 같은 축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오아시스에 뿌리 내린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종려나무의 뜻은 보니까 놀라워요. 기쁨과 승리라는 이름이 종려나무의 히브리 뜻이에요. 기쁨과 승리예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기쁨과 승리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 매일 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가정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유다의 아주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유다는 첫 번째, 그의 형제들을 떠납니다.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주목하여 봤던 부분이 1절에 내려가서 있는데요. 성경에는 내려간다는 표현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몇 군데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다가 기근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언제든지 불신앙을 선택할 때는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려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내려갑니다. 형제들을 떠나 내려갑니다. 공동체를 떠나 내려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다의 큰 실수입니다. 내려가서 공동체를 떠나면 뭐합니까? 유리방황하고 이방 민족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들의 삶에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분리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언약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 장자 아들 엘은 갑자기 죽습니다. 왜 죽는지에 대한 제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7절 봅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떡하다? 악했다. 누가요? 유다의 장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은 마음 사상 속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을 떠난 채 살은 거예요. 왜 죽었는지 전 모릅니다. 악했다고만 나오니까요. 악한 게 뭡니까? 하마르티아, 원죄,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유다의 장자. 그래서 며느리는 구해왔지요. 이 유다는 그래도 주어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겉모양은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모양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수혼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때 유대 사회에서는 형님에게 시집 들어간 형님, 형수님이 형님의 별거로 돌아가시면 이 형님의 아들을 씨를 잇기 위하여 그 형님의 아내를 대신 동생이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되냐? 내 자녀가 아니라 형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난에게 유다가 너희 형님이 죽었으니 네가 너희 형수님에게 들어가서 임신하도록 해서 출산하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그 말까지는 듣습니다. 오난이 며느리 다말과 그 형수님 다말과 성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을 때 여자가 받는 정신적 쇼크는 어떻겠습니까? 상상해보세요. 요즘은 상상도 하지도 못할 일이죠. 내 남편이 아닌데 성관계를 맺어요. 즐거울까요? 기쁠까요? 거기서 오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말로 못해요. 그래서 애를 낳으면 좋아요. 근데 결국은 애를 못 낳아요. 못 낳는 이유가 뭐냐? 9절입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자, 이 오난이 형수님한테 설정하지 않고 땅에다가 설정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임신을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합니다. 왜 임신을 못하게 했을까요? 형님 와이프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셔서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왜? 오난은 내가 형수님을 임신시키면 이 아들은 누구 아들이다? 내 아들이 아닌 형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은 아버지 유다의 재산을 다 가져가니까 아들이 있으면 내가 재산을 못 물려 받을 거 아니냐. 계산과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씨를 안 줘요. 왜요? 오난이 유다의 재산을 다 걷어가고 싶었어요. 그건 오난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형수에게 설정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던 물질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씨를 주려고 허락하신 건데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먹은 거예요. 속었기나 말았기나 먹은 건 나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말은 남편도 잡아먹고 둘째 동생도 잡아먹은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유다가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말은 자기랑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나는 시집 온 죄밖에 없어요. 내가 시집 오겠다 한 것도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나를 불러와서 왔어요. 왔는데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둘째도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소문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유다 아들, 장자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더라. 그래서 셀라 나머지 남았는데 이 아들을 이제 다말에게 줘야 됩니다. 근데 유다에게 무슨 마음이 생기냐? 내 셀라까지 줬다가는 셀라까지 죽임 당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못 보고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죽음과 더불어서 나중에 또 아내까지 죽습니다. 아내가 일찍 죽습니다.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일찍 죽습니다. 이 죽음이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과 오난과 유다의 아내를 데려가신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위로를 어디서 찾느냐? 내가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창녀촌에 다니면서
즐거움을,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가요? 그 사람이 유다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돼요. 창녀촌, 집창촌에 한 번만 가본, 한 번만 가고 다시는 안 가야지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번 간 사람은 영원히 갑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음란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한 번 가고, 아이고, 내가 다음엔 안 가야지 하는 거 좀 있으면 또 갑니다. 또 가고 나서는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내가 정신 미쳤지 하면서 또 갑니다. 왠지 아세요?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뭐에게 잡혀있습니까? 음란의 영 귀신에게 완전 잡혀있어요.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어디 갑니까? 창녀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 어디 갑니까? 그리스도. 아멘? 예수촌이라고요? 이동규 집사님 예배 마치고 저 좀 보시죠.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어렵고 괴롭고 힘들 때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유다는 창녀촌을 찾았습니다. 그거를 누가 알았어요? 다말이 시아버지의 행위와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시아버지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유다의 영원한 근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뭐를 선택합니까? 복음과 언약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말의 영원한 배경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말은 뜻하지 않은 남편의 죽음으로 과부가 됐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미자립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자립 상태예요. 이제 나는 망하면 어쩔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미자립이라니까요. 뜻하지 않게 남편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머지 남은 가능성이 있는데 시아버지가 안 주려고 딱 작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드러난 문제는 엘과 오난이 죽은 문제입니다. 맞죠? 왜 죽었을까? 사람들은요, 영적인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8장을 통하여 왜 엘과 오난을 죽였냐? 여호와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땅에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바로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나쁜 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 기준입니다. 그런데 드러난 문제는 그거였지만 숨겨진 문제가 뭡니까? 문제의 원인은 다만이 아니라 유다, 엘, 오난 때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문제는 누구다? 내가 문제예요. 천주교에서 아무 의미도 모르시고 아무 의미도 모르는 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문에 드러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복음으로 끊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다말 문제가 아니에요. 유다와 엘과 오난의 문제예요. 공동체를 떠난 문제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의 오만함의 문제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다말은 아버님 제 잘못이 아닌데요. 닥쳐 이년아! 그랬을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항변할 수도 없어요. 대변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말은요, 그냥 나쁜 년이 됐어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와가지고 집안 꼴이 이 꼴이 됐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장본인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 그런 일을 겪을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다말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거든요. 요셉이 누명을 뒤집었었을 때 총리가 되는 관문이었거든요. 나와 상관없이 누명을 뒤집었을 때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 바보처럼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대변하시면 됩니다. 내가 대변하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해결도 안 됩니다. 다말이 하나님이 대변하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뜻하지 않게 시아버지로부터 이제 버림받습니다. 내용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너 이제 친정에 가서 좀 있어라. 때가 되면 셀라가 크면 너 데려오마 하는데 말은 번지르르하게 맞는 말인데 유다는 다말을 데려올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잡아먹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집안의 오점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집에 친정에 가.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친정에서 아이고 우리 딸 왔다 축복했겠습니까? 눈치 구덕입니다. 이제 출가 외인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한번 나간 그 출가한 사람은 그 집안 식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애를 못 낳았는데가 또 문제인데 남편도 죽었어요. 칠거지약에 여러 가지가 다 걸린 여자가 누구냐? 다말입니다. 세상 기준으로서는 정죄받아 마땅한 여자가 누구냐? 다말입니다. 세상과 세상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말은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이 여자로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변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다는요 참 오류투성이인 사람인 것이 자기는 율법을 이행 안 하는데요 꼭 이럴 때는 율법대로 또 이해를 해요. 평소에는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면서 결정적일 때 율법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며느라 율법에 보니까 네가 돌아가야 되더라. 레위기 22장 13절에 그렇게 율법의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유다의 마음은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내 셀라는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계산이 있었습니다. 자, 뜻하지 않게 다말이 시아버지께서 버림받습니다. 이제 배경이 없습니다. 미자립 상태에 배경이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에 있다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놀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으로 시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불러요. 셀라가 성장했거든요. 이제 장가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불러요. 다말은 왜 돌아가고 싶은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다말 같은 여인이 참 너무너무 진짜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이 가문이 나를 버려도 나는 이 가문에 해야 될 일을 다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말이에요. 나를 불러주세요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는 안 불러요. 왜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으니 내가 이 집의 식구로 인정받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노예요. 셀라가 컸는데도 나를 부르지 않았을 때는 시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그때 다말이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획이냐?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입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마지막을 보면 이해가 되죠. 자, 시아버지가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은 이 유다의 가족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실 일을 나는 이행하리라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있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왔다 하는지라. 자, 과부로 변장합니다. 시아버지를 과부였던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맞이하는데 다말은 목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창녀로 변장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뭐를 준비하느냐? 시아버지가 자주 가는 길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허락해라. 이 말이 뭡니까? 오늘 나랑 원 나이트 스탠드 하자 이거예요. 호텔 잡자 이 말이거든요. 들어가자. 나 오늘 너랑 한번 자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자 며느리인지는 모르잖아요.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줄 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주목해 볼 건 다말의 관심은 염소가 아니고요. 시아버지의 담보물이에요. 이걸 계속 달라고 그래요. 담보물. 염소 새끼는 나중에 주고 지금 뭐 달라? 당신이 이걸 주겠다라는 증표의 담보를 내한테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물을 누가 정합니까? 다말이 정합니다. 유다가 정하는 게 아니고 다말이 당신에게 있는 이거 나한테 담보로 달라 그래요. 그게 뭐냐? 자, 한번 성경 볼까요? 25절입니까? 25절 한번 보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담보물이었어요. 유다에게 원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담보물을 요구를 세 가지를 했는데 이 담보물이 뭐냐 하니까 도장 그리고 끈 지팡이였는데 여러분 이 담보물을 요구한 다말의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도장은 집안의 중요한 것을 다룰 때 찍는 것이 도장이죠. 왕이 인장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도장 반지죠. 왕이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과 끈은 뭐냐? 제사장들이 옷을 매는 에봇에 끈을 맨다고 했어요.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을 선지자로 예표가 되었습니다. 인장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담보물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담보물을 다는 게 아니라 인장반지, 지팡이, 끈을 달라고 그래요. 왜요? 이 유다 가문을 통해 오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을 다말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다말이 이걸 선택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가문이 어줍지 않으니까 다말이라도 선택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가문은 누구 때문에 복을 얻습니까? 다말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말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시아버지하고 둘러 먹었던 여자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배가 불러오잖아요. 배가 불러오는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네 며느리 다말이 아무 때나 어떤 남자랑 그냥 행음했다가 임신했더라. 부추겨요. 가만 놔둬야 되겠냐 저거. 관심도 없고 버렸던 며느리를 이제는 유다가 관심을 가져요. 왜?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했으니까 죽여버리려고요. 그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 저 다말은 나쁜 여자가 맞다라는 것을 입증할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불태워 죽여버리라고 율법에 또 나옵니다.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유다가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으로 죄를 다스리는 이 유다에게 다말이 이제야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내가 이 사람의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물건이 누구 물건입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유다의 것이라는 것이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렸습니까? 시아버지가 나를 건드린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의 언약이 이 유다 가문을 통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그 씨를 받아야 되니까 그 후손을 하나님 나를 통해 이 가문을 통해 하실 것을 미리 이 다말은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시아버지의 씨를 통해서라도 임신을 했는데 그때 유다가 뭐라 합니까? 이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제 완전 다 내려놨습니다. 왜요? 자기는 자기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며느리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거. 저 며느리가 왜 끝까지 우리 가정 가문의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어떻게든 우리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언약을 저 여자가 알고 있었구나.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네가 내보다 옳다. 하나님이 완전 반전시키고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담보물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죽음에서 면하시게 됩니다. 담보물 되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다말처럼요. 다말이 임신했습니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합니다. 남편하고 상관없이 성령으로 임신되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언약의 사람은 항상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속에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영원한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교회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되었던 우리를, 외인 되었던 우리를, 아무런 소망 없는 다말 같은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배경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선택하신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율법으로 하나님이 엄중하게 처벌하셔서 아들을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보이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누명 뒤집어 써서 정말 나쁜 여인의 인생의 오점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다말을 가문을 일으키는 여인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건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지구상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언약의 사람은 교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강단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다말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아서 누명 뒤집어쓰고 배경 없고 미자립이고 또 무능력한 나를 그리스도로 유다의 통해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반열 위에 메시아의 반열 위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버려진 여인 같은 다말 같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려진 여인 다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신 하나님, 다말은 세상적 기준으로 칠거지 악에 속하여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였으나 그리스도의 언약에 속한 백성으로 비록 시아버지와 남편들에게는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계보 위에 서는 귀한 여인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교회가 다말 같은 현실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종려나무와 같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승리와 기쁨을 외치는 그 귀한 호산나의 고백을 멈추지 아니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 내주와 교통과 인도하심이 오늘 버려진 다왈 같은 여인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버려진 우리 인생을 유다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또한 다말에게 영원한 배경 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의 교회 머리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세계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서 있는 선교지들의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